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아멘. 정말 한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정말 저희들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저희들에게 정말 정열적인 그런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르기가 고르지 못한 이 계절에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또 마음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빨리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힐탑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교우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꺼지셨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세종 예식을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17절에 말씀하셨죠.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들은 것은 많고 보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전에 내가 그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것. 이거 에고 에이미하고 서로 연결된다 그랬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 예언. 예언이라 그러죠. 혹은 예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유를 여기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유다의 배신을 미리 백성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그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하게 당한 그런 뼈아픈 사실이 아니라 이미 다 예견돼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제자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당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셨고 1년 전에 12를 택하시면서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 예수를 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어. 뭐 다는 깨끗하지 않다.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유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몰라요. 18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다윗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때서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우리 옛날 표현에 의하면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괴롭다,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 그의 제자가 그를 파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도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지적하여 말하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법정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법정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다는 깨끗하지 않다. 또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21절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자 놀라움이 제자들을 엄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희 가운데 누가 감히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하여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 이런 구상을 마음에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자들인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처럼 큰 관심을 나타냈던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놀라움과 당혹감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니까?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여, 내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누구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중에 유다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요한이 마침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피차에 주여, 내니까? 라고 물으면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의 침묵이 다른 제자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질문들로 혼란하고 놀람을 표현하는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유다는 그들처럼 랍비여, 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고 놀라움과 혼란 중에서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역시 못 알아듣고 있어요.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유다가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반역자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을 내디디기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혹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깊이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에도요, 주님께서는 공개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참여하는 것을 금했지만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용서. 그냥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냥 용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냥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겸손하게 섬겨라, 이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은 침례 후에도 지은 죄를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받은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쉽지요. 이 오염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믿어요. 마치 이 더러운 이 길거리를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침례 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그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위협하는 매일의 분노와 범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혹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 있어요. 분노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에 그러셨죠. 주기도문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없었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상심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절대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문으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구주께서는 죄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이 모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며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담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열둘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 주님께서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이제는 너희가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들의 죄악을 이제는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왜 숨어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모르셨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부르셔서 가인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가인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죠. 그런데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여서 제비를 뽑자 어떤 지파가 선택이 됩니까? 네, 아간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족속을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 집안의 사람들 가장을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의 아버지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자 그때 이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간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복잡하게 4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4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이미 유다의 마음을 다 환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배신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물건을 준비하라고 하시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호소하시는, 회개하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음성을 이 유다는 결국 외면해 버리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시간적으로 밤이었지만 유다는 이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밤의 세계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3년 가까이 빚의 자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끝내 의와 사랑의 태양을 등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다시는 아침이 없는 영원한 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유다같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결별했었던 그 사람까지도 이제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라고 말씀했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도록 생명의 빛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유다는 결국 밤으로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니고데모의 길을 갈 것인지, 유다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노경훈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 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신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종의 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호소하시며 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이때까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살아 활동케 하셔서 참으로 이전과 달리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고 오직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위하여 남은 여생 헌신하여 충성하며 주님 사랑 위하여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사정상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실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힐탑 모든 성도들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유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평생토록 충성된 생애를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아멘. 이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보다도 새롭고 온전한 산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새롭게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알고 행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예고 예미의 신께서 그렇게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절절히 우리 심령에 새롭게 새겨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멘. 때까지 육신으로 오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은 놀라운 신앙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심 같이 저희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밝고 빛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